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은 마땅한 도리 5번째 시간으로 생명을 택하라입니다. 1m, 6도, 그리고 10%, 또 25%, 3억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1m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21세기에 상승될 해수면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동해안에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 또는 동해안 해수욕장의 모래가 침식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안에 88곳에 이 모래사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이 59곳이 심하게 침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15곳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수백억 원의 상당의 이 모래를 또 구입해서 이 유실된 모래사장을 다시 채우곤 했습니다. 또는 이 수중 방파제를 만들어서 모래의 유실을 막아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또 6도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6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대멸종을 가져오는 온도 상승의 한계치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6도의 악몽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세상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낸 책이 6도의 멸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6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말 그대로 악몽이며 멸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6도가 상승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표면으로 방사되는 자외선의 양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해수면이 뜨거워지고 바닷물의 순환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 지구 온도가 6도가 상승되었을 때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이 전 세계의 사막화입니다. 그러니까 6도가 상승하면 바다고 초원이고 없고 모든 곳이 다 사막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0%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 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 그 대륙의 10%가 손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에 뉴욕에서 해수면 상승을 주제로 뉴욕 UN 안전보장 이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사무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위기로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바다의 수온은 11,00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3,0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략 2100년 정도가 되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대륙의 10%는 물에 잠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5%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이 포유류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국제자연보호연합회에서 한 130여국에 있는 학자들 한 180여 명에게 이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적색 리스트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5,487종의 포유류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41종의 포유류가 이제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영장류와 해양 포유동물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억 7천 명입니다. 이 숫자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는 가운데에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할 기후 이재민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계속 조사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주장하기를 지구가 대재앙의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5년 동안 대략 3억 7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 재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음 세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누렸던 환경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망가진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구촌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구촌 구석구석이 병들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본체와 아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체는 아닙니다. 다만 본체를 모방해서 거의 똑같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유사성이 있으며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유사하게 그리고 연관성 있게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2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바꾸면은 경영 잘해라, 관리 잘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법칙에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 정복하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은 짓밟다 또는 약탈하다, 그리고 상대를 굴복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 말은 상대방을 강하게 복종시키는 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왜 이렇게 전쟁 용어를 사용하셔서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땅을 사랑해라, 땅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땅을 정복하라고, 그것도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결코 땅과 전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땅에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의 것인데 너에게 맡긴다. 그런데 너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정복하지 않도록 하렴 하면서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잔인한 방법으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대한 인간 중심적 해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것을 오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지나친 개발을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명령어를 쓰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다르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대한 많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땅의 청지기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쓰이지 않도록,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지켰을 때에 그 청지기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관리를 열심히 잘하는 청지기가 된다면 그 땅을 통해서 먹거리가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자연의 법칙을 잘 경영하고 관리한다면 먹거리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이끌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잘못된 욕심이 들어옵니다. 탐심이 들어옵니다.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고자 하는 탐욕이 들어옵니다. 이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의 법칙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경영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나친 탐욕을 갖다 보니까 자연의 법칙을 지나쳐 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나친 소유욕으로 무장하다 보니까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지나친 교만으로 가득해지다 보니까 자연의 법칙을 업신여기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더 갖겠다고 다툽니다. 타인의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잘못된 욕심은 이와 같이 다투게 만듭니다. 잘못된 욕심은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망가뜨립니다. 잘못된 욕심 때문에 지구촌의 온난화가 심해지고 생태계는 뿔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북극의 해빙이 빨리 찾아와서 북극곰이 사냥할 터전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남태평양의 섬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사계절 또한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근 나라의 급속한 사막화, 그것 때문에 황사가 우리나라까지도 오고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로스앤젤레스까지도 갑니다. 대도시에 짙게 들이운 스모그와 미세먼지는 사람들의 호흡기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류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류세라는 단어는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2000년도에 만든 단어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 환경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르쳐서 인류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잘 경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탐욕 때문에 창조 세계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에게 시달린 자연이 뿔이 납니다. 그래서 뿔난 생태계는 그대로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되갚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인간의 오염과 파괴에 대해서 자연은 그대로 있지 않고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인간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몇 배로 늘어난 재앙을 내리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곤 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인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가리켜서 바로 인류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인간과 생태계는 상생해야 합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뿔난 생태계를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만 허락하신 이 푸른 지구촌을 내 몸처럼 가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이 땅,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지나가는 이 땅이지만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여인숙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가정의 개념이지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인숙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 가운데 하나가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맡은 청지기로서 생명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 팀 초록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환경에 대한 보급을 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이 팀이 2년 전에 만든 영은 녹색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동행지에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시면서 나 한 2년 전에 동행지에서 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10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환경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 녹색 교통을 이용한다,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한다, 녹색 교육을 시행한다, 녹색 주의를 지킨다, 녹색 문구점을 운영한다, 녹색 문화를 추구한다, 녹색 식단을 실천한다 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실천하는 교회를 녹색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는 녹색 교회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하고도 조금은 거리가 먼 교회이기도 합니다. 영은 녹색 10계명에 나와 있는 10가지 가운데에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지킬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몇 년 내로 녹색 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계명 가운데 몇 가지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노력한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탄소 제로에 많은 공헌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조금이라도 자제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조금이라도 늦게 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지하 주차장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마시다가 그것을 반 정도 남겨놓은 채로 교회 주차장 바닥에 버리고 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 성도가 이랬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야. 누군가 방문했다가 그 방문자가 여기에 놓고 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 이 플라스틱 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운전을 하기 전에 들고 있던 음료를 차 안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차장 바닥에 버리고 간 행동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회용품을 손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그 일회용품을 너무 편리하게 버리려고 합니다. 일회용품은 우리가 불편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 주차장에 버려진 그 물건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 저녁에 늦은 시간에 교회 주차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8시, 9시, 10시쯤 돼서 나가다 보면은 교회 주차장 출구 옆에 쌓인 쓰레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주일 하루 동안 나온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회용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종량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양한다면, 이 분리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이 또한 북극곰이 눈물 흘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또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환경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작년 신앙교육 프로그램 안에 이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8분의 강사를 초청해서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커리큘럼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8번의 강의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대학교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그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정말 창피한 사진 하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환경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작은 10명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민낯입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이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저희 교회 설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창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갖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 7월부터 8월에 작년 신앙 성경 공부가 방학하는 기간 동안에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라인으로 이분들에게 다시 좀 필요한 강의를 부탁을 드려서 그 녹화 영상을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배우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녹색교회 근처라도 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환경을 생각하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은 답답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삶이 느릴 수는 있지만, 답답할 수는 있지만,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며 생명을 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 세대를 저해하지 않고 지금 세대가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래 세대도 살리고 지금 세대도 살리는 것, 이 정신을 갖고 있는 단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환경 정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것, 지금 세대를 위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방식으로는 새해의 시작은 1월 1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력에서 말하는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강림, 그 내려오심,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때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생명을 택하는 일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 가운데 하나였던 생명을 택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명령은 청지기에게 주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 하나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온전히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을 온전히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